우리 말씀은 역대상 2장 18절에서 55절 중요한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번성하고 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은요, 유다 지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닌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지파가 거의 분배받은 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가운데 절반 쪽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또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쪽의 땅, 가나안의 중심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유다 지파를 사용하세요.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성한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의 집안,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이 베레스의 집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레스 집안에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헤스론의 후손 가운데 유명한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있고, 나중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최고의 지파로 만들어갑니다. 유다 지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통해서 번성하는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집안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거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스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스론, 이 베레스 집안에서 헤스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헤스론 집안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나와 있는데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아수바가 죽자 에브랏과 재원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은 누굽니까? 훌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처진 자들을 학살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싸우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훌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할 때 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황금 송아지 숭배할 때 순교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훌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 다음에 부살레가 나옵니다. 이 부살레는 성막과 기물을 만드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다 만들 수 있는 재능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부살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쪽을 분배받았는데요,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오늘 본문 21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21절 보게 되면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그들은 다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스론이요, 이 마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급을 낳게 되는데, 이 수급과 그의 아들 야일이요, 그 땅을 다, 그 성읍들을 정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유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헤스론의 자녀들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국제적인 결혼을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산이라는 후손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굽의 종이 있었습니다. 야브하라라는 애굽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딸 중에 하나와 시집을 보내면 결혼을 시키죠. 후손을 얻어서요, 이 유다의 지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도요, 결혼을 해서 결국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양성이 그 지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까? 이 겐 족속이 나옵니다.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겐 종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유다 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함께 유다 지파를 이루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나 훌이나 부살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구하여서 가장 중요한 헤브론 땅을 차지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부살렙은 성막의 기물들을 그의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제작한 사람들입니다. 헤스론은 나이 60세예요. 요단강 동편 므낫세의 집안에 마길의 딸과 결혼하여서요, 더욱 강성한 길르앗 땅을 만들어냅니다. 세산은 애굽의 종조차도 사유로 삼아서 집안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땅들이 나옵니다. 헤브론, 베들레헴, 기다 여라림, 중요한 도시의 중심적인 차지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도요,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포용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거의 BC 1500년에서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첩들도 있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 BC 1500에서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이런 다양성과 이런 포용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죠. 같은 믿음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 자녀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헤스론은요, 나이 60세, 여기 60세를 강조하잖아요. 그 당시에 60세로 장가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60세에 새로운 땅 길르앗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길르앗 땅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매어 살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겐 종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그네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나 겐 종족을 가장 반기고 환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모세는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지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위 지파와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겐 족속은요, 자신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게 된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요, 유다 지파를 강하게 만드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만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와 민족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전해야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유다의 다양성, 포용성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축복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축복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관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의 인물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양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공로주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기록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오랫동안 살아오는 삶의 습관과 모습 때문에요.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돼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강하게 만들었고 메시아의 지파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을 또 우리가 고집스럽게 고집 피우는 그런 어떤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넓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